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해 준 우리에게 은혜로운 날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수요 예배 시간 이곳으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7장 앞부분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13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14절부터 25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은 우리의 노력,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함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 즉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6장부터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화가 될 수 있는, 성화라고 하는 근거가 마련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화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에서는 죽었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닮아가는 삶,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죠. 오늘 7장에서는 율법과 성도 또는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제 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법은 율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모든 법, 가정에서의 규칙, 국가에서의 법,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의 법, 그 모든 법은 언제만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율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서 법이라고 하지만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한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하느냐면은 결혼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은 결혼제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을 이제 잡아서 수사를 해가지고 잡아서 재판을 회부한 다음에 국가 공권력이 벌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중간에 죽어버리면 수사를 종결해버려요. 재판도 종결되고 기소도 종결돼 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하면 그것으로서 법이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결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이제 2절에 보면은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남편하고 결혼했으면 이 사람은 이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여기 생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죽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남편 있는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여기서 권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권위를 말하기 위해서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율법은 남편으로, 그 다음에 여인, 아내는 그냥 여인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법에, 남편에게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결혼할 수가 없죠. 여기 그래서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나라가 율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그렇고, 율법이 주어져 있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도 보통 대부분의 민족에 있어서 남편이 죽으면 시집갈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잔인한 제도들도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순장해버리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과 동시에 이 여자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에게 귀속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재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율법에 이제 사람들이 매여 있는데, 율법이 죽으면 이 사람들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 음탕한 여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죽었는데도 남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남편이 죽으면 이제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해도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욕을 먹거나 그렇지 않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의 1.1획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사. 그 전에 무슨 영화 제목에 죽을 수 없는 그런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하에 있는 사람이 율법으로 벗어나려면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네. 4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벗어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남편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서 벗어나려고 이 여자가 죽은 것처럼 가장해요. 시체는 찾지 못하지만 상황으로 볼 때 분명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해놓고 도망가서 사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죽어야 이제 결혼 관계가 깨지고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진짜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이 남편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서
다른 남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어버리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죽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율법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나서 은혜 아래 거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을 쟁취할 수가 없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로마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제 함께 나누었었던 로마서 6장을 살펴볼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거기서 함께 죽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 나의 죄가 거기서 함께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요구가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의 삭을 지불하고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이혼한 거고 이제 부활함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간 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율법하에 이 남편과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 열매는 힘든 열매죠. 왜? 이 율법이 죄가 아니잖아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선한 거거든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이 공간이 신발로 따지면은 제가 신발을 255mm나 260mm 신거든요. 그 정도 공간만 있으면 제가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0m 공간에다가 그 정도만 딱 남겨놓고 그 주변에 있는 시멘트를 다 제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거면 저는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딱 있고 거기서 벗어나면은 떨어지게끔 공포를 느끼게끔 만들어 놓는 이게 바로 율법과 같은 거거든요.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거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벗어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로교통법을 생각해 보자고요. 도로교통법 귀찮죠. 아유, 바쁠 땐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저기 경찰이 있으면 못 가고 걸리면 도로교통법을 100% 지킨 사람이 있을라나요?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정말 열심히 지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오히려 덜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100% 지킨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애를 썼지만 고의적으로 안 지킬 때도 있고 지나고 나니까 못 지켰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저를 옥매고 억압하거든요. 그런데 법이 잘못은 아니에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제가 잘못이죠. 도로교통법을 지켰다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한테 표창장을 주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돈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딱지가 날라와서 벌금을 내고 범칙금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대략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종이 있고 주인이 있다고 치자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큰 칭찬을 받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종의 사명이나 종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종이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안 하고 군불도 안 떼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제재가 임하겠죠.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나 엄마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못한다고 해서 바로 제재가 오지 않거든요. 어린아이가 똥 쌌다고 때리나요? 네. 아이고 이놈 참 건강한 똥을 쌌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똥 싼 것도 칭찬해 주거든요. 자식하고 종의 관계를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관계를 이해하는데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나, 그래서 율법 하에 있을 때는 내가 죽은 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해서 어길 때마다 정죄가 나에게 따르거든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제 율법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내가 재혼했는데 전에 남편의 새끼를 낳으면 안 되겠죠. 그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으면, 재혼을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열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 5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6장 4절, 7절,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례 또는 침례라고 하는 이 사건, 이것은 실제로 물에 잠기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그분이 죄에 대해서 죽을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분이 살아날 때 내가 살아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공식적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나서 율법하고는 이혼을 했고 그리스도하고는 결혼을 한 사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과 아들의 관계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맺고 있다는 거, 맺어 가야 된다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남편과 결혼했으면 새 남편의 자식을 낳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남편은 율법이었잖아요. 그 남편의 자녀는 뭐냐 하면은 율법이 선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정죄, 두려움,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 6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했던 그 역할이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육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좀 전에 이게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예전에 우리는 율법에서 결혼하고 율법과 살 때는 그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데 이제는 여기 두 가지가 표현이 바뀌게 나오거든요. 5절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과 결혼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이제는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는, 이런 의미예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죄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다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율법의 요구가 만족된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여기 보시면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은혜하에 사는 것과 율법하에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 남편에게는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어요.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혼내켜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가 아니라, 잘못했으면은 기다려줘. 아이, 처음엔 다 그래. 힘들지. 하지만 잘할 수가 있어. 격려해주고 그걸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관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거기다 못을 박아놨어요. 지금 내 몸과 딱 맞아. 좌측으로다가 1cm 가면은 피가 나고 우측으로 1cm 가면 피가 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거든요. 율법은 죄가 아니고 율법은 잘못이 아니지만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가 따르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은혜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감사와 존경 때문에 내가 스스로 따르고 싶고 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은 똑같아도 행동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어떤 것은 혼날까 봐, 벌 받을까 봐, 또 어떤 것은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가 좋아하는 그것을 하는 거죠. 밥 안 하면 혼나니까 밥하는 거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걸 해놓고 준비하고 싶은 마음하고는, 이거는 밥하는 그 행동은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동기에 있어서 전혀 다른 거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제가 아까 한번 잠깐 설명을 했던 건데요.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자국에, 모래에 있는 발자국인데 우리가 걷는데 필요한 면적은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100m 위에다가 이렇게 발자국만 높은데 요거만 딱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겁나서 걸을 수가 있겠나? 이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쉬울 거예요. 율법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긋나면 우리는 정죄의 대상이고 처벌의 대상이고 혹시 발을 잘못 뒤질까 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렸을 때 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분은 내가 잘못해도 기다려주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네, 은혜로서 나를 대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감사와 은혜 하에 있다는 거. 그래서 7절을 보시면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예.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는 누구도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라고 했더니 이거 걱정해서 가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기 전까지 이 청년은 자기가 욕심쟁이라고 하는 것,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 가끔 다른 사람에게 선행도 했을 테니까. 예. 그래서 율법은 벗어나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때 본 것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이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음으로써 여기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옛날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내가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깨끗한 사람, 난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율법에 대해서 내가 100%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율법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8절 9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거 두들기는 거 뭐죠? 두더지.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게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순발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순발력이 좋아도 모든 죄를 내 마음에서조차 억제하고 밖으로 표시 안 나게 할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저기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는 죄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지 율법을 그 조문만 가지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에서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중에서 특출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또는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의 정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가 간음했다.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미워했다. 그러면은 죽인 거란 얘기예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이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잘 생각해 보니까,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에 대해서 자기 살았던 거예요. 율법 위에서 내가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율법 밑에 빠져서 죽게 됐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어떤 육체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전에는 이 정도는 하고 우습게 넘어갔었던 내 행동 양상, 그것은 어떤 법을 지키는 것, 사람들을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구원받고 나면은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요거 뭐죠? 찍는 거, 스피드건, 속도계. 그거 있을 때는 속도를 싹 줄이고 다른 데서는 쫙 높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을 숨고, 피할 수 있으면 내가 걸리지 않으면은 숨어버리면 안 걸릴 수 있는 데서는 숨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율법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걸리지만 않으면 떳떳했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죄, 이것 때문에도 나는, 윤동주 시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10절에 보면은요, 그러면 율법의 죄냐 이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은 율법을 일을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요 뒤에 있는 것처럼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의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잘 살펴보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임을 더 명백하게, 더 예민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거기에 큰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순간, 그리고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 순간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먹고 싶게 됐어요. 먹지 말라고 하면은 저거를 먹고 싶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밖에 나가면서 너 냉장고 절대 열어보지 마. 아무것도 없어, 냉장고에. 그런데 냉장고 열어보지 마 하는 순간에 나는 냉장고에 관심이 없었는데 도대체 엄마가 왜 이 계명을 남겼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 기회를 타서 죄가 솟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지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율법 자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죄의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이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도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은혜로 구원받는데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네가 육체로 내 육체를 억압함으로써 육체를 제어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 거고 성화 이것도 역시 은혜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나를 억압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지 은혜 가운데 살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그것을 지키려고 악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요. 이로보건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건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정죄함 때문에 정죄받을까 봐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은혜롭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또 못 지킬까 봐 두려워하는 거, 또 처벌받을까 봐 겁내하는 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은혜 안에 열매 맺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죄가 더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군요라고 하는 그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또는 또 죄를 지을까 봐 겁내하는 그것으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기댈 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6장 13절인가 어디서 보면은 6장 11절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죄가 다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런 줄 알고 은혜 안에 거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율법으로 내가 사람들 그 말 하잖아요. 깡다구로다가 억압으로다가 내 죄를 구원받은 사람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 이기냐면은 은혜 안에 거할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가장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임을 고백할 때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심히 죄될 때 우리는 은혜를 더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에 탄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임을,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또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나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걸 해야 되겠네요. 제가 오늘 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남편이에요. 현재 나로서는 전 남편이에요. 완전한데 나에게 빈틈이 없고 용서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놈은 아니야. 완전하고 좋은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아주 잣대를 가지고 계속 재면서 다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래서 내가 잘못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 봐.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잘못을 아냐. 내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를까 봐 나는 늘 걱정이 되고 두려워해.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그리고 그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전 남편은 죽을 수가 없어요. 불사의 몸이야. 그래서 내가 재혼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나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해요. 이것이 전 남편인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전 남편인 율법을 나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남편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분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살아날 때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분과 재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용기를 주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기다려줘. 그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버릴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그의 열매를 맺고 싶고 그의 자녀를 낳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하고 싶어. 그를 닮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범죄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거짓말을 시켰네요. 하나 더 남았는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는 율법과 결혼했을 때는 죽은 몸이었어. 왜? 율법의 요구를 100%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해 줬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죽었고 나는 예수님이 살아날 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기도를 같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도와 성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죄와 성도는 어떻게 싸우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의지와 고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음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